기뻐하는 의로우사 우리에게 은혜 주길 원하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렘넌트들 이 시기에는 응답받고 싶은 것도 많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셨으면 좋겠다. 또 어떤 렘넌트는 교회에서 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시던데 어, 하나님께서 이거 응답해 주실라나?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소원하게 되는 그런 응답들이 우리 렘넌트들에게도 많이 있죠. 또 반대로 고민도 많아요. 야, 좀 고민되고 걱정되고 또 그로 인해서 갈등도 많은 시기예요. 인간관계 속에서 갈등이 많을 수도 있지만 내 개인적으로 생각과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갈등들, 또 고민들, 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소원하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응답들을 다 주실 수 있는 분이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내 갈등과 나의 고민들, 내 염려, 걱정을 다 해소시킬 수 있으신 분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왜 이걸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시냐? 뭐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마음이 편하겠어요? 이렇게 렘넌트들이 막 고민하고 갈등하고 마음이 편하지 않고 막 갈등이 되고 이런 불편한 상황을 하나님께서는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이신데 왜 가만히 냅두냐? 우리 렘넌트들을 정말로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우리 렘넌트들을 정말로 사랑해서 복음의 그릇을 갖추게 하기 위해서 내가 어떠한 응답과 축복을 받아도 복음 놓치지 않는 어떠한 문제 있어도 내가 정말로 복음으로만 행복할 수 있는 이 복음의 그릇을 그래서 새벽 제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모든 사람과 모든 응답을 다 담을 수 있는 정말로 호남과 세계 후대 복음화의 언약을 성취하는 렘넌트들로 세워 나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 인도하고 계신다는 거죠. 아마 하나님도 참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제 부모님께 이제 부탁을 이제 아무래도 이렇게 자주 이렇게 드리게 되는데 부모님도 뭔가 이러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냥 해줘요. 왜냐면 내 사랑하는 자녀니까 해준단 말이에요. 이렇게 마음이 약해져서. 근데 하나님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내 사랑하는 자녀가 해달라는데 달라는데 왜 안 해주고 싶으시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이게 가장 먼저 필요하다라는 것을 아시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진짜로 영적 서밋이 먼저라는 것을 아시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육신의 기준을 이 다 응답이 되고 나의 모든 갈등들이 다 해결이 되고 뭐 해소가 되고 하면 하나님을 찾지 않는 영적 서밋으로 올라갈 수 있는 기회가 없다라는 거를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 지금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도 내게 은혜를 주고 계신다라는 것들을 정확하게 알고 언약을 붙잡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내 사랑하는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데 우리가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알아야겠죠. 이 땅에 오신 이유.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냐? 은혜 주시려고.
그 억만 죄악에서 사람의 방법으로 사람의 능력으로 아무도 이 흑암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아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의 축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좀 고요한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내가 과연 구원의 축복을 받을 만큼 참 능력 있는 사람인가? 내가 잘한 게 있는가? 내게 선한 부분이 있는가? 구원받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도 또 어떠한 내가 가치도 없는 나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주신 거예요. 공짜로. 내가 이 구원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능력이 없음을 아시고 사단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없음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이 구원의 축복을 완성하신 거예요. 그래서 구원하셔서 함께함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은 결과만 좋으면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또 결과가 좋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렘넌트들과 함께 하길 원하세요. 모든 과정 가운데 모든 사건과 상황과 문제와 또는 기쁨과 그런 응답들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함께함을 누리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 은혜 주시려고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복음이 뻗어나가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죠. 어제 밤에 이제 엄마랑 포럼을 하는데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스도는 진짜 뻗어나가는 것인데 왜 멈춰 있느냐? 왜 갇혀 있느냐? 더 이상 뻗어나가지 못하고 늘 제자리에 있느냐? 뭐 그런 부분들을 이제 고민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붙잡고 결단해야 되는 부분들, 진짜로 이렇게 인도받아야 되는 부분들을 이렇게 나눴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진짜로 그리스도의 언약을 주셔서 뻗어나가고 전 세계로 230개국 5천 종족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근데 우리는 연약해서 그냥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그냥 그 한계에 늘 갇혀 있단 말이에요. 그런 연약한 존재를 임을 아시고 은혜 주시려고 그리스도의 언약으로 뻗어나가게 하시려고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니라. 사단은 끊임없이 지금도 하나님과 분리되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구원의 축복,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 이 하나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뻗어나가는 축복을 주시길 원하시는데 사단은 이 축복을 누리지 못하도록 불신앙으로 속이는 거죠. 단에서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뭐가 제일 문제냐? 불신앙이 문제라는 거예요.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못 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믿어지지 않는데 믿어야지라고 해서 믿어집니까? 하나님 은혜 주셔야 되고 뭔가 내가 불신앙할 수밖에 없는 막힌 것들이 무너져야 되는데 그 일을 행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선지자의 언약을 완성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둘로 나뉘어졌어요. 하나님과 둘로 나뉘어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지음받은 인간이 하나님과 둘로 나뉘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해도 이 중간에 막힌 담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거예요. 그 모든 지옥의 배경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완전히 해결하신 거예요. 부자가 나사로에게 얘기해요.
물 한 방울만 떨어뜨려서 내 입을 서늘하게 해달라. 근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지옥과 천국 사이에는 막혀 있어서 물을 떨어뜨려 줄 수 없다. 너에게 물 한 방울 줄 수 없다. 라고 얘기해요. 근데 그게 실제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생명수를 공급받을 수 없도록 만든단 말이에요. 그걸 해결하신 게 그리스도예요. 선지자로 오셔서 그 모든 문제를, 그 모든 불신앙을 해결하신 거예요. 그리고 왕으로 오셨어요. 모든 사단의 일을 멸하신 거예요. 어제 요괴벳 학교 이렇게 하는데, 요괴벳 학교 할 때 제가 이제 성구 암송 담당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성구 암송을 하면은 너무 빈 시간이 이렇게 많아지니까 우리가 이렇게 성경 구절을 이렇게 노래로 만든 영상을 틀어서 그걸 가지고 이제 좀 노래로 쉽게 암송을 하자라고 해서 이제 했는데, 이번 주에 누가복음 10장 19절, 지금 구원의 길 가지고 계속 돌리는데 누가복음 10장 19절 저기 했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이제 누가복음 10장 19절 말씀이 모든 원수의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래서 막 그 뭐지? 그 슈퍼마리오 같이 막 사람이 막 이렇게 가요. 근데 예배를 드리는데 막 사단이 막 방해해가지고 막 이 사람 게임하도록, 막 이 사람 예배 집중하지 못하도록, 이 사람 막 말씀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그 장면을 연출해요. 근데 그 사람이 이렇게 성령의 검을 가지고 이렇게 삭삭 하니까 흑암이 이렇게 반으로 이렇게 동강하면서 이렇게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눈으로 보니까 흑암 결박되어지는 게 저런구나. 내가 흑암을 결박할 때 실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구나. 근데 우리가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근데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속는단 말이죠. 내가 지금 흑암이 걸박되어지는 거 눈을 본다면 권세 사용해야겠구나.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무기를 사용해야겠구나 생각을 하는데 안 보인단 말이지. 또 안 보이게 속인단 말이지, 사단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왕 대신 그리스도의 언약을 주셔가지고 모든 흑암의 일을 멸하시고 모든 흑암이 거쳐지는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하나님께 집중할 수 없는 모든 불신앙과 분열을 멸하시려고, 내가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 없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모든 분열들, 그러니까 집중할 수 없으니 집착하게 되죠. 그 일들을 마귀를 멸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 이 땅에 보내주셨다.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을 하시겠다 라고 약속하신 그 언약들을 모두 이루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는 내가 이 땅에 와서 물과 피를 다 쏟고 죽었어 땡이 아니라, 영접한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땡이 아니라, 지금도 언약을 성취해 나가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서론 부분에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것 이전에 우리 렘넌트들이 복음의 그릇이 준비되어지는 은혜가 임하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 복음의 그릇이 뭐예요?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 모든 사람과 모든 응답을 다 담을 수 있는 그릇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실제 정말로 내가 복음으로만 행복한 상태가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전사님 저는 잘 안 되는데요. 복음 늘 들어도 그 소리가 그 소리 같고 뭔가 언약이 나한테 붙잡아진다라기보다는 뭔가 이렇게 타성해졌고 그렇게 되는데요.
근데 그 모든 여정 가운데 우리 렘넌트들이 복음의 그릇이 준비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아, 내가 한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구나. 아, 내가 한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거였구나. 은혜 주고 계신 거였구나라는 것들을 계속 알아가는 거죠. 저는 그렇게 큰 사고를 당한 적은 없는데 조정욱 목사님이 몇 년 전에 엄청 큰 사고를 당했어요. 그래서 차는 완전 아작이 났고 거기 이제 급하게 119 이제 왔는데 이거는 창밖으로 튕겨져 나가서 즉사할 수밖에 없는 사고다라고 얘기할 만큼 좀 큰 사고였어요. 그래서 좀 원래 이제 좀 친분이 있었기 때문에 1년이란 시간이 지나고 만났는데도 조금 힘들어하는. 근데 워낙 티를 안 내는 사람인데도 그렇게 하면서 제가 정말 많이 울었거든요. 근데 요번 금요철야 때죠. 전도전략 때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나는 내가 평소에 누릴 수 있었던 모든 것들이 당연했는데 그렇게 큰 사고를 당하고 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치료받는 그 시간들을 통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을 고백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 나는 빨리 크게 내 기준대로 하기를 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복음의 그릇부터 만들기 원하세요.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구나, 하나님께서 하셨구나,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구나 라는 것들을 계속 발견하면서 나아가는 거죠. 그러면은 왜 그렇게 돼야 되냐? 제가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 우리 렘넌트들에게 진짜로 오직 복음만 남게 하여 주시옵소서. 실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실현되어진 증인들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 기도하는데 정말로 이 복음의 그릇이 갖춰진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언약을 성취하실 거냐? 지역을 살리고 세계를 살리고 이 복음이 끊어지지 않는 전도운동으로 뻗어나가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 하셨냐면 왜 그 어마어마한 초대교회의 그 성도들 그때의 전도운동 그리고 하나님께서 7 렘넌트들을 세우셔서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의 일들하고 세계복음의 언약을 성취했는데 왜 끊어졌냐? 모세가, 바울이, 루터가, 칼빈이 사람이 남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의 그릇을 갖춰서 호남과 세계와 결국에는 이 복음이 지속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도 언약을 성취해 가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종국에는 보게 될 것이에요. 뭐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음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능력으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을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이 아니라 먼저 나부터 내가 먼저 증인의 축복을 이루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 모든 사람들이 보게 될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을 보는 우리 가족들 또 가문들. 제가 이번 이제 휴가를 추석 휴가를 이렇게 갔다 오면서 이제 원래 좀 친하긴 하지만 영적으로 통하지 않는 우리 이제 그러니까 삼촌 막내 삼촌이 있거든요. 결혼 아직 안 해서 삼촌이에요. 그 삼촌 이제 할머니한테 복음을 이제 증거하는 과정에서도 그렇고 삼촌하고 이렇게 대화하는 기회가 있었어요. 이제 같이 밥 먹고 이렇게 대화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흑암이 많이 꺾였구나라는 것을 이렇게 많이 느꼈는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그 마음들을 조금 이제 삼촌한테 이렇게 포럼하게 됐어요. 뭐 이렇게
불신자니까 이제 포럼이라는 말은 안 하지만 이제 대화 중 가운데 이제 공감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좀 심부름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주신 부분들, 또 부모님에 대해서 이렇게 내가 느끼는 부분들을 이렇게 포럼하게 됐는데, 삼촌이 그러더라고요. 철들었다고. 근데 어, 아, 내가 복음 안에 있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진짜로 은혜 주시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지 않았다면 내가 과연 이 포럼들을 할 수 있었겠는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세우실 거예요. 증인으로 가정 가문에, 야, 여호와를 믿는 자는 저렇게 다르구나, 여호와께서 지키시고 보호하는 자들은 저렇게 다르구나라는 것들을 확인하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굳이 억지로 조급하게 막 응답을 만들어 갈 필요가 없어요. 내 뜻대로 돼야 되고, 내 기분대로 돼야 되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한 대로 척척척 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복음의 그릇이 갖춰진 우리 렘넌트들을 통해서 시간표마다 정확하게 언약을 성취하실 거예요. 그래서 가정 가문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증인으로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주변뿐만이 아니라 이 복음은 우리 민족으로도 뻗어나가게 하시고, 전 세계로 뻗어나가게 하실 거라고 하셨는데, 여호와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렘넌트들, 또 우리 교사분들의 이름을 날리게 되기를 바란다라고 하나님께서 단을 통해서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실제로 전 세계가, 야, 저 하나님의 사람을 보니까 여호와가 축복하시는 것 같다. 야, 저 하나님의 사람, 저 사람은 뭔데 저렇게 행복하고 평안하고 진짜로 누가 꼭 지키는 것 같고 보호하는 것 같고, 그것들을 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증인으로 서서 여호와께서 의로하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어, 너무 이렇게 감사하고 이렇게 참 가슴이 뛰는 그런 일인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의 이름을 알아서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호남과 세계 후대복음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그 언약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지 참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 표정 보니까 어, 제게 있는 그 은혜가 우리 렘넌트들에게 갑절로 유산으로 전달되어져서 세계복음의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지역들로 서기를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 흑암 가운데 방황할 수밖에 없었지만 여호와께서는 의로우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모든 믿음의 축복을 허락하셔서 말씀 성취의 주역으로 인도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그 현장마다 주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내게 생명으로 확인되어진 그리스도 언약이 생명으로 전달되어져서 이 복음이 하나님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끊이지 않는 전도운동으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여정 가운데 우리 렘넌트들 하나님 정말 활용 점정으로 하나님 세워지는 하나님 쓰임받는 하나님 성령의 역사가, 그 은혜가 확인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